시편 33편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라. 찬송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당연한 것이다. 하프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열줄 비파로 연주하라. 새 노래로 찬양하고 솜씨를 내 우렁차게 연주하라. 여호와의 말씀은 의롭고 진실하며 그분은 모든 일을 진리로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이 땅은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어졌고 그 입김으로 하늘의 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모아 쌓아 놓으시고 깊은 물을 창고에 넣어 두십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온 민족들은 그분을 경외하라. 주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분이 명령하시니 그것이 굳건히 섰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들의 계획을 뒤엎으시고 민족들이 꾸미는 일을 꺾으십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 마음의 뜻도 대대로 설 것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민족, 하나님께서 그분의 소유로 선택하신 백성들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모든 사람의 자손들을 지켜보십니다. 주께서 계시는 그곳에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지켜보십니다. 주께서는 마음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아십니다. 아무리 군대가 많아도 스스로 구원받는 왕은 없고 용사가 아무리 힘이 세도 제 목숨을 구하지는 못합니다. 구원이 군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니 제 아무리 강한 힘이 있다 해도 대체 누구를 구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의 눈은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 그 변함없는 사랑을 바라는 사람들 위에 있습니다. 죽음에서 그들을 건지실 것이며 굶주림에서도 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고 기다립니다. 주는 우리의 도움이시오 우리 방패이십니다. 우리 마음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그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오 여호와여, 우리가 주를 바라는 것처럼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풀어주소서. 아멘. 제가 아직 회복이 덜 되어서 발음이 좀 부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고 좀 들어주세요. 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열매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해야 하는 그런 날입니다. 모든 것은 사실상 하나님 것인데 우리에게 잠시 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우리 것인 양, 우리 소유인 양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냥 그러니 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고 계시죠. 무엇을 가졌건 무엇을 얼마나 가졌건 그것을 상관치 말고 그저 아무것도 없던 우리에게 이렇게 많이 주신 것을 그저 감사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영원한 생명, 생명과 영생,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결핍의식 또는 부족하다는 그 마음이 전혀 없어야 마땅합니다. 재활치료실에 갔는데요. 저희 인지를 평가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답은 병원 안에 재활치료실에 있다 였는데 병실로 들어와서 저는 한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린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하기 위해 있는가? 우리의 존재 가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스스로에게 던지는 많은 질문들이 저희 하루를 가득 채웠습니다. 잠시 멈추고 제 주변에 있는 것들을 감사하면서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그 현재 있는 곳에 부어진 그 복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3편으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사실 말씀을 전한다기보다 저의 말씀 묵상입니다. 예. 우선 시편 33편의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읽으시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라. 찬송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당연한 것이다. 하프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열줄 비파로 연주하라. 새 노래로 찬양하고 솜씨를 내 우렁차게 연주하라. 지금 누구에게 명령하고 있나요? 지금 찬송하라고 연주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의인들에게 명령하고 있죠. 의인들. 예. 이 노래는 의인들에게 주시는 노래네요. 의인들이 읽으시는 노래네요. 의인이세요? 로마서를 보면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지만 한 분의 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간단히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 의인이라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의인과 동격의 표현이 1절에 하나 더 있는데요. 뭔가요? 마음이 정직한 사람. 마음이 정직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정직하다는 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좀 어색하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앞에서 정직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만 하나님께서 바르게 바라보이는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길, 진리, 생명보다도 중요한 말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 길의 최종 목적지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길 닿는 그 맨 끝에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은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다고 그럼 예수를 모른다면요, 어떻게 또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그 통하여 가는 그 예수님과 그 최종 목적에 계신 하나님을 모두 알고 있어야 되겠죠. 정말 믿느냐? 믿는 흉내만 내고 있느냐? 제가 쓰러져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스스로에게 물었던 질문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 대답은 비밀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저는 이번에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신 이유가 저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 많은 사람들 회심시켜서 함께 천국 갈 수 있는 기회. 마음을 다 들여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새 노래라는 게 있죠. 우리 시의 33편에 3절에 나오기도 하고 요한계시록 4장에도 나오는 그 새 노래. 새 노래는 정말로 새로운 노래인데요. 죽어서 부르는 노래는 아닙니다. 예. 살아서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부르는 노래. 구원을 너무도 원하는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좀 다소 막연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확실한 그 새 느낌이 있을 때 나 구원받았구나 라고 하면서 찬양해서 부르는 그 노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옛것이 지나갔고 새것이 됐다는 그 프레시한 느낌, 그런 거 있잖아요. 살림욕하는 나무 사이로 자기도 모르게 지나가다가 코에 성얼거리는 그런 느낌, 비슷한 것 같아요. 새 노래. 그 새 노래를 부르는 느낌이 살면서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은 좀 더 확신에 차서 새 노래를 마음껏 부르고 오라고 명령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새 노래를 좀 더 확실히 부를 수 있는. 중요한 건 요한계시록 14장의 그 새 노래는 혼자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독창이 아니라 합창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합창을 마음껏 부르고 확신에 차서 부르고 좀 더 세게 부르고 그렇게 경쾌하게 부르고 그렇게 오라고 저에게 시간을,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4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의롭고 진실하며 그분은 모든 일을 진리로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이 땅은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어졌고 그 입김으로
하늘의 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모아 쌓아 놓으시고 깊은 물을 창고에 넣어 두십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온 민족들은 그분을 경외하라. 주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분이 명령하시니 그것이 굳건히였습니다. 아멘. 1절부터 3절까지 찬양하라고 명령했던 시인은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을 주실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으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면서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 이유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6절에서 9절까지를 읽으면서 창세기 1장, 2장의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창세기 1장, 2장의 창조 기사를 떠올리게 됩니다. 제 믿음의 기반은 창조에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누워서 생각했던 저에 대한 바로미터? 저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뭐 이런 다 믿음이었습니다. 영화에서 목에 칼을 대고 예수님을 부인하라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끝내 주인공은 예수님께 충성하면서 칼에 목이 잘리고 맙니다. 저도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만약 창조를 부인하라는 협박을 받는다면 아마도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너무도 확실한 하나님의 일하심, 창조. 만물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고 자연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민족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갈 것도 없죠.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그대로 만물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것이 굳건히 섰습니다. 너무도 특이한 것은 요한복음 1장 3절에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받았으며 그분이 없이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그분의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 지음받았으며 예수님이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창조되지 않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아무것도 창조되지 않았다는 말과도 같은 말이죠. 자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창조되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아무것도 창조되지 않았다는 말이네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큰 난관에 봉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것도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에 우린 또 어안이 벙벙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온몸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죄를 용서하셨지만 우린 그 말씀과 모든 기적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임을 잊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 참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셨다는 그 비밀을 알고 있다면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말씀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든 언행은 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을 계시하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기적을 일으켰다면, 그리고 또 말씀을 가르쳤다면 그것은 예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교만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행하셨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진실하다면서 예수의 손을 지켜 올렸습니다. 마치 링 위에서 케이오페 당에 쓰러져 있는 선수 옆에서 심판이 승자의 손을 번쩍 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의 손을 번쩍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직접 행하시지 않은 기적 중에 하나인데요.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예수님에 관한 기적입니다. 부활이죠.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손을 번쩍 들어준 것 같은 그런 일이에요. 창조와 부활, 이 두 가지가 우리 믿음의 기반입니다. 세상에 참으로 시험이 많고 유혹이 많고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공격을 당해도 이 두 가지 믿음만 견고하다면 우리는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창조와 부활, 한번 해보시죠. 창조와 부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 창조와 부활, 그것이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부정할 수 없는 우리 신앙의 핵심이죠. 창조와 부활,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저력이죠. 창조와 부활, 이것이 우리 신앙의 뿌리죠. 창조와 부활, 우리 신앙의 위대함 아닙니까? 10절부터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들의 계획을 덮으시고 민족들이 꾸미는 일을 꺾으십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 마음의 뜻도 대대로 설 것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민족, 하나님께서 그분의 소유로 선택하신 백성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두 번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10절과 11절에 두 계획이 대두되고 있어요. 10절에 이방 민족들의 계획과 민족들이 꾸미는 일을, 그거는 결국 엎어지고 꺾어질 거래요. 11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하나님의 뜻도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래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너희들이 잘해봐라 내버려 두시는 그런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그 세계로 들어오셔서 각자의 인생에 함께 하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그 뜨거운 화염으로 그렇게 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욱 이롭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가 그냥 내버려지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길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창조해 놓으시고 자연 법칙에 따라 그냥 돌아가라고 그냥 놓아두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와서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고난이 왔을 때 마치 하나님을 시계 타협 감아놓고 멀리 떠나신 하나님처럼 그렇게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소한 떠나지는 않으셨다 하더라도 그의 하나님이긴 하지만 나의 하나님일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의 하나님, 예수의 하나님, 누군가의 하나님으로는 이해를 하도 나의 하나님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 인생을 통해 성취하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반드시 성취가 되는데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성취하기를 바라신다고요. 믿습니까? 아멘. 이게 매우 중요해요. 내가 뭐라고
내 인생이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업신여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최종 목표가 나이기는 해도 그러나 나를 바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누군가가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다윗을 택하셨고 그 후손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런 인생입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13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내려보시고 모든 사람의 자손들을 지켜보십니다. 주께서 계시는 그곳에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지켜보십니다. 주께서는 마음을 만드신 분이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아십니다. 아무리 군대가 많아도 스스로 구원받는 왕은 없고 용사가 아무리 힘이 세도 제 목숨을 구하지는 못합니다. 구원이 군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니 제 아무리 강한 힘이 있다 해도 대체 누구를 구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의 눈은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 그 변함없는 사랑을 바라는 사람들 위에 있습니다. 죽음에서 그들을 건지실 것이며 굶주림에서도 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어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굽어 살피신다는 말은 우리를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땅에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누가 순종하는 자인지 불순종하는 자인지, 심지어 순종하는 척하는 자가 누구인지, 외식하는 자가 누구인지, 진심으로 마음을 쏟아나 순종하려 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다 식별하십니다. 우리는 어디에도 숨을 수가 없어요. 주께서는 마음을 만드신 분이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아신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땅에 나를 놓으시고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의 과거와 미래를 모두 하시는 분, 심지어 변화무쌍한 나의 마음을 만드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언제라도 우리를 내려다보시며 늘 기회를 주십니다. 무슨 기회일까요? 기회라기보다는 때가 맞겠군요. 때가 됐을 때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구원의 때, 그걸 기다리세요. 구원. 얘가 이제 스스로 죽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구원하실 때를 기다리세요. 아무리 군대가 많아도 왕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데 군대가 없는 평민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아무리 강한 힘이 있어도 용사가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데 우리같이 유약한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각자의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각자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입니다. 10절부터 2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고 기다립니다. 주는 우리 도움이시요 우리 방패이십니다. 우리 마음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그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오 여호와여 우리가 주를 바라는 것처럼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소서. 시는 이렇게 간청을 하며 노래를 끝마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장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찾아보세요. 20절에서 21절, 22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를 하나 찾아보세요. 영혼, 여호와, 주, 도움, 방패, 마음, 거룩, 의지, 주, 변함, 사랑, 우리. 제가 고른 단어는 21절의 의지입니다. 주께서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마음을 알고 계시다면 우리가 누구에게 의지해야 되겠어요? 너무도 단순하고 명확한 이 진리를 이 피조물들은 깜빡깜빡해요. 복잡한 생활 속의 그 구체적인 사건들로 인해서 마음을 다 빼앗기고 거기에 이 진리를 다 깜빡깜빡하고 빼앗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제 얘기죠. 예. 전 지금 이 시간이 그야말로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이렇게 병원에 입원을 해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근본적인 것을 더욱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누구신가? 여기는 어디인가? 어디로 가는가? 아직 회복이 덜 되어서 타이핑도 느리고 글씨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이렇게 말도 지금 버벅거리고 있지만은, 이 상황에서 저의 생각의 속도는 매우 느리지만 더욱더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근원은 참 아름답습니다. 근원과 기본을 생각하시면서 인도자 나오셔서 기도해 주세요.